장군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돌매로 돌팔매로 쳐서 이마에 쳐서 쓰러뜨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은 2세 아들입니다. 다윗은 2세 아들이고 8번째 아들이죠. 8번째 아들. 그래서 시편 150편 중 73편을 지은 본인입니다. 그래서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인데 이제 눈도 빼어나고 아름답고 여성스러운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를 도와서 이 아들은 다윗은 양을 치고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양떼들을 먹이고 이렇게 한 아들입니다. 양치는 목동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다가 블레셋과 싸운 군사에다가 하나님을 마음껏 전한 전도자. 이 블레셋 장군에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적군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 또 사울이 병들었을 때, 악신에 시달릴 때에 그 악기를 통해서 음악으로 사울의 왕에 있는 악기를 치유한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재주가 많고 또 다양한 달란트가 많은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각종 은사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각종 은사를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절에 우리가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그게 뭘 가지고 가요? 19절에 보면 치즈 10덩이를 가져가고 또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볶음국식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이제 형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가서 보고 이제 대장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오너라. 그렇게 지금 말했는데 이 다윗이 누구의 말에 순종했냐면은 아버지 이새의 말을 명령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새의 말을 따라서 이 7째 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7째 형들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항상 이 나라에 지키는 사람으로서 있었지만 그와 같이 이새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무엇을 보면 아느냐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가 나중에 이 사울이 변해가지고 예배를 잘못 드렸잖아요. 사무엘이 드려야 할 예배를 사울이 예배를 먼저 드려버렸어요. 급급하니까 이 쳐들어오는 사람이 자꾸 쳐들어오지. 그러니까 급급하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이 드려야 할 예배를 사울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하나님이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왕으로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외소는 이렇게 키도 작고 눈도 빨갛고 얼굴도 뻘겋고 아주 보기에는 애소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성스러워.
일곱 아들들은 굉장히 용감스럽고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왜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섬겼느냐. 첫째가 그 이새의 명한 대로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랐다 이 말이지. 이것은 부모를 잘 섬겼다 이 말이지. 이제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요 무엇보다도 부모를 잘 섬기는 겁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이전 같지 않고 부모를 잘 따르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에 이제 다윗은 바로 이새의 명한 대로 자기가 가서 진영에 이른즉 그랬죠? 가지고 가서 뭘 가져? 볶음곡식과 떡 10덩어리, 치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죠. 형들을 주기 위해서. 이게 자기 형들에게 아버지가 이런 걸로 가지고 가서 형들을 주고 형들이 뭐 하는가 봐라. 군대 장관에게도 갖다 줘라 선물로.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뭘 해야 돼요? 자기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아멘? 이게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은 이 제사가 앞섰지 순종이 앞선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보다 순종이 앞서야 된다는 거죠. 순종할 때에 그 제사도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이새가 아버지가 명한 대로 이렇게 한 것은 부모에 대한 순종, 부모에 대한 존경심, 부모에 대한 효도심,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첫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것. 이 10계명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제 5계명에 있습니다. 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순종의 종교고요. 이 부모에 효도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자기 부모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러한. 그래서 계명 중에 계명 5계명에 부모를 잘 섬겨라.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화목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밖에 나가면 화목하고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안 좋으면 밖에 나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없다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정을 준 것도 부모를 준 것도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고 잘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잘 위할 때에 땅에서도 잘 되고 또 강건해지고 또 잘 사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부모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부터 시작이에요. 순종으로부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효자들이 참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제사를 잘 드려야 이게 효자라고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사 잘 드리는 게 무슨 효도입니까? 살아계실 때에 잘 하는 것이죠. 살아계실 때에 제일 근본은 뭐냐?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 돼. 물론 그게 좋은 옷도 사드려야 돼. 부모를 잘 기쁘게 해드려. 그거 다 해야 돼. 그러나 가장 효도가 뭐냐?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도 보면은
자기 아브라함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또 그 뜻대로 이삭을 잘 가르쳤어요. 근데 죽음까지도 이 이삭은 싫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이삭을 바쳤을 때도 그 순간까지도 아무 말도 싫다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역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거기 묶여서 채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숯불에다가 숨겨놓고 이삭에 손대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뒤를 보니까 이삭 대신에 양을 숨겨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대신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대가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이삭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야곱도 항상 너 이방인의 여인을 데려오지 말아라. 저 가나안 땅에서도 아내를 데려오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저 고센 땅에 가서 너의 외조부 집에 가서 외갓집에 가서 아내를 얻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은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부모 어머니가 팥죽거릴 때도 거기서 도왔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고난도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순종하는 것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야곱의 말에 그토록 순종하고 어릴 적부터 채석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11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왜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외조부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만났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요셉에게 계속 요셉을 가르쳤어요. 이 12아들에게 계속 그 하나님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특별했습니다. 이 요셉은 자기가 앞으로 어떤 환난이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토록 역대하 보면은 5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축복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로부터 가정이 시작이 되고 나의 인생도 바로 부모로부터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부모에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다윗이 이와 같았단 말이죠. 다윗은 자기 2세의 명한대로 그 어려운 길을 그때 뭐 나귀가 있었겠습니까? 큰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형들에게 갔다 와라 했는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2세의 말도 아버지 말도 순종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제2의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느냐? 블레셋 땅.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울은 두려워서 뭐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40일 동안을 계속 하루같이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고 막 위협을 주고 누구든지 나와서 싸울 사람을 나오라고 위협을 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하나님의 사울 왕까지 막 벌벌 떨었던 그 순간에 바로 이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갔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응?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마귀들과의 싸움과 전쟁은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다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귀신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 찾았지만은 지금은 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금 다원주의, 혼합주의,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강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면 대통령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승리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쏙 빼버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거꾸로 뒤집혀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렇게 지금 블레셋 장군 아말렉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적그리스도들 다운주의자들 혼합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민주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모든 종교계 이 기독교계 다 모든 세상이 다 이렇게 지금 넘치고 점점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갈 때에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골리앗은 블레셋 장군의 이름, 블레셋 그 사탄의 이름, 그 신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볼 때에 저 조그만 것이 아유 개 같다고 그랬잖아요. 들개. 나를 들개로 여기고 네가 나왔느냐. 이 다윗을 그렇게 얕잡아보고 다윗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크고 작고 못 배우고 잘 배우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졌느냐. 아멘. 그 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그 속에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교계 보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강단에서는 계속 그 말씀을 외치고 그 계속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사는 비건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이기는 것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앞으로 나갈 때 적군들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운주의자들, 예? 종교 통합주의자들 이거 더 무서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벌벌벌벌 떨고 이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른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어리다고 야 너 어려서 저 장대 같은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너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렇게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 왕이요. 나는 어릴 적부터 양을 누가 훔쳐가면은 이리가 늑대가 훔쳐가면 그 이를 잡아서 내 맨손으로 뜯어서 해서 양을 건져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블레셋 장군을 내가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지금 사울랑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사울이 그래? 그 말하는 담대함이 용기가 사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빈정민정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용기가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 세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다윗은 이제 단창과 창으로 너는 내게 오지만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패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랬어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이 말을 지금 누가 했어요? 블레셋 장군이 했잖아요. 내가 너를 공중의 새에다가 고기를 먹게 하리라 했는데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알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제 블레셋 장군에게 달려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멘. 네? 승리는 내 것이라 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 지금 골리앗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표본입니다. 아멘? 이 지금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들이 누굽니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혼합주의예요.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이성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바로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 마귀 권세, 옛뱀, 용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만이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이 이길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바로 다윗. 골리앗은 누구든지 장대가 2m가 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도 작고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조그만 다윗이 이 골리앗 장군을 쳐 없앴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이 무기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말씀했어요.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의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그에게 이 이스라엘 치리할 수 있는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을 통해서 기름을 16장에는 기름을 부은 받죠. 기름을 부은 거예요. 사울은 물려갖고 다윗이 이제 제2대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담대했습니다.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지금 골리앗 장군은 칼도 있고요, 장대 같고요, 얼마나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계속 지저대고 계속 나하고 싸울 사람 나오라는데 40일 동안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키도 작고 눈도 빨갛고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쬐끄만 17살 소년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 골리앗이 웃으면서 야, 이렇게 나오고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 애송이 같은 조그만 사람을 보냈느냐고 비웃었잖아. 다윗을 비웃은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마귀 권세를 이긴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멘. 이 모든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모든 이런 권세자들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그지그지하게 예수 믿다가는요 다 넘어갑니다. 다 걸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골리앗 같은 적그리스도, 골리앗 같은 거짓 선자들을 외쳐보세요. 거기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신앙이 온전해야 되고 이 믿음이 확고하게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살고 살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명을 걸어야 돼. 다윗은 지금요, 지금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골리앗에게 간 거예요. 아멘? 다윗은요, 지금 내가 너한테 죽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죽이느냐, 이러한 지금 양당 간에 결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같이 작고 나같이 어리고 나같이 보잘것 없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다윗은 깨달았다. 장대 같은 형들, 잘생긴 형들 7명이나 그 군대에 있었어요. 그러나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막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다윗을 시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형들이었어요. 형들이 다윗을 시기했어요. 너 왜 여기로 왔느냐? 네가 뭘 정탐하려고 왔느냐?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을 네가 보고 아버지한테 구하려고 왔느냐 하면서 자꾸 이런 말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아니라고. 그래서 무시했어요.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울에게 가서 야, 지금 저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는데 저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욕하잖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야 돼. 내가 싸우면 사울왕이 무엇을 준다고 약속했니? 딸도 주고 뭣도 주고 막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거기에 욕심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욕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속은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신앙과 믿음을 지킬 때에 정말 이러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가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반드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는 그런 것 상관 않지만은 무엇을 준다고 약속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와 상관없이 앞으로 달려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고요. 성전을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에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더라. 팡! 하고 엎드러졌어. 이 돌이 뭐예요? 바로 이 돌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맷돌 같은 돌, 머릿돌, 다니엘서 보면 머릿돌로 오신다고 그랬고, 또 기둥에 박힌 돌이라고 그랬고, 이 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돌을 갖다가 주머니다. 이게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돌을 갖다가 다윗의 주머니에다 넣느냐? 왜 돌을 그렇게 상징으로 생각하느냐? 이성주의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분명히 말했어요. 흰돌 대신 예수님. 계시록에도. 흰돌 대신 예수님. 아멘? 돌은, 그래서 이 다윗은 왜 승리를 했어요? 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아멘? 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삶이 예수님 없이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응? 살 수 없죠? 우리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반석 대신 예수님, 돌 대신 예수님, 흰돌 대신 예수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꼭 취하고, 이런 블레셋 같은 아말렉 블레셋 같은 이 악한 사단의 권세, 옛뱀, 이 다원주의, 이 세속주의, 혼합주의, 적그리스도, 이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윗같이 충성해야 합니다. 아버지한테 충성했고 순종했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었고, 이제 원수들과의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다 모든 게 다 절거지고 다 모든 것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왜 바닷물이 왜 깨끗하고 저 많은 수많은 배들이 섬에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습니까? 짜기 때문에, 소금물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닷물도 정화시키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우리 생명도 살아요. 우리가 소금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이와 같이 물, 소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다윗과 같이 용맹하고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들과 영적 싸움을 하고 실질적으로 올 때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